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물과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구원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과 가운데서 다스리시고 하늘로서 천하신 하나님을 만드시고 주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부모와 성령과 성령 지혜를 쌓여 주시는 어미가 있사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 아멘. 찬송가 5장 이 천진간 만물들아의 찬송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영에서 깨주시고 우리를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가르쳐주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세상하는 이 3월이 다가왔나이다. 주님 우리 마음에 그동안에 어려있고 갇혀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다 넘겨주시옵시고 얼음에 우리 갇혀있던 그 믿음들이 순수히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어려움 속에 있던 것들이 주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풀리는 귀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름께 성도님 지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주님이 늘 은혜와 믿음을 해서 꽃피고 늘 밝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어두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 안에서 늘 밝은 빛을 비치고 그 밝은 웃음을 웃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기쁜 마음으로 늘 성령이 충만한 마음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렵고 세상은 고독하나 주님의 믿음은 늘 행복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늘 평화로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이름께 주님이 세운 목적과 은혜로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이름께가 주님 위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주님에서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나중에는 꽃피고 꽃피는 많은 열매가 맺는 그런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 어려운데다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믿음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풀리고 어려운 곳이 아니라 늘 밝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늘 기쁨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 북녘 땅에 주는 믿음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 모든 것이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승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주님 행복하고 은혜가 가득하는 말씀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은혜가 되고 깊은 뿌리가 되는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상 목사님 찬송으로 예배 인도할 때 그 찬송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찬송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찬송이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 충만한 찬송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우리가 끝나고 나갈 때에 늘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줄 믿사옵고 우리를 늘 지켜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동문은 시편 15편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르자 누우며 주의 전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해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명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인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영원히 불리지 아니하며 아멘. 네, 다 같이 각자 기도 제목을 넣고 합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으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만 생각하며 기쁘고 즐겁게 마음 다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간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손에
상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2024년입니다. 2000년이라는 숫자가 그 전에 태어났던 우리들한테는 너무너무 새로운 숫자였는데 그게 사반세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25년이 다 가고 있는데 24년도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다행히 또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몸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 내가 주님에 속한 것이고 내가 주의 것이고 찬양을 주님께 드린다고.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혼과 영과 모든 것을 담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담은 그런 찬양이 되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이 시간이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그런 즐거운 시간, 행복하고 거룩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네, 좀 길죠. 문장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2절.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것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아멘. 예레미야에 대한 내용인데요. 1, 2, 3절 본문을 보면서 일단은 본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하면서 예루살렘의 슬픔을 얘기하는데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뭐냐면 이 성경의 표현으로는 대한민국을 지칭할 때는 서울이라고 얘기해요. 서울을 인격체로 슬프다 서울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쁘다 서울이요. 일본을 말할 때는 도쿄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의 표현입니다. 어떤 도시를 얘기하면 그 도시를 수도로 한 그 민족, 그 나라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처럼 얘기한다고 했죠. 슬프다 이성 예루살렘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왜 그랬냐면 애가는 이제 슬픔의 노래 그런 뜻이거든요. 슬플 애자예요. 사랑 애자 아니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날 이제 우리로 치면 고조선 시대가 아주 옛날이라고 돼 있어요. BC 600에서 요때 이 여간에 남쪽 유다마저 망하는 북쪽 이스라엘은 그 전에 또 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지는 그 전에는 애굽도 이기고 나온 거잖아요.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친족소를 다 무찌르고 여리고성, 아이성 다 무찌르고 불과 구름 기둥이 있고 했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그 나라.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 솔로몬 때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나라가 보화가 많은지 정말 열국이라는 표현이 뒤에도 나오지만 요새는 국제사회, 세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경에는 세계, 국제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열국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번역이 옛날 번역이라고 해요. 열국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그 한자 말로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열국이라고 표현해요. 여러 열자. 그래서 여기서 열국이라는 말은 국제에서, 세계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 국제 사회에서, 그 당시 세계에서
솔로몬 하면 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혜가 탁월한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간 거예요. 우리로 치면 한 왕자가 끝난 거죠.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고구려 끝난 다음에 어쨌든 삼국시대 다음에 신라가 있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나라도 그잖아요. 당군을 믿고 우리 같은 나라도 이 나라에서 안 쫓겨나고 그냥 이 자리에 버티고 있는데 여호와를 믿는 나라가 그냥 한 대 만에 그냥 나라 한 왕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신이 형편없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옆에 있는 나라가 보기에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나라만은 특이한 거죠. 이 나라가 망했는데도 이 글이 쓰여지고 이 나라가 나중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 시대가 예수님 시대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뭐 꾸역꾸역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살고 그랬는데 또 100년 만에 또 망해요. 그게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 지시고 70년 후에 AD 10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면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용왕님만 점지해도 잘 되고 우리가 그 제사드리고 조상신이 점지해도 잘 될 텐데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이거는 심각한 일입니다. 그죠? 제가 설교 유튜브를 잘 안 보는데 설교 유튜브 보다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과부처럼 되고 노동을 하는 일이 됐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우리에 해당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보낸 그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능력이 없으시지 않아. 근데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뭘로 지으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아브라함의 나라가 그래가지고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런 나라가 그런 세계가 없는 거야. 지금도 물론 지금은 이제 알게 모르게 요거 이제 영적으로 오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사실 지금 이루어지긴 엄청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 지도에 그걸 그린 지도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 지도에 지배적인 나라를 상징으로 그 십자가, 불교 표시, 이슬람 표시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북미 남미가 뭘로 그려지면 십자가예요. 왜냐면 카톨릭도 예수 믿잖아. 북미 개신교 예수 믿고 카톨릭 예수 십자가 자 북미 남미가 전부 다 십자가더라고요. 유럽도 다 십자가야. 아프리카도 다 십자가예요. 어디만 이제 코란 그거 있냐면 북아프리카 몇 개 나라만 코란이야. 그러면 이제 무신론 국가는 있어. 무신론 국가 몇 개 이렇게 다른 표시 있고 아시아에서도 그 나라에서 제일 숫자가 많은 종교를 따지면 엄청나게 십자가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래. 우리나라도 물론 불교에서는 2천만 불제자 얘기합니다. 우리 몰랐죠. 우리는 1000만 성도 얘기했는데 불교도들은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를 불교 국가로 여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기들도 2천만이 안 되는 걸 알고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개신교만 청년들이 안 나오네. 뭐 가나안 성도 뭐 안 나온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심각한 건 절이죠. 절은 진짜 심각하잖아요. 우리처럼 매주 모이는 것도 아니고 4월 초파일날 하는 건데 이거 뭐 결속력이 없어. 또 웃는다. 웃으면 안 되는데 비웃는 건 아니고 불교 입장에서 심각한 일이에요. 불교 입장에서는 우리가 찬송가 만드는 것처럼 참불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하는 것처럼 여름 불교가 있고요. 어떻게든지 기독교처럼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근데 다행인 건 불교 입장에서 다행인 거는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리고 출판계에서 불교에 관심 갖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좋은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이거 우리 탓이죠. 개신교에 실망한 사람들이 불교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의 어떤 면에 실망했는지는 각자 짐작이 가는 바가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에서 떠나서 불교 가는 일은 참 드물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무신론에 가까운 분이고 또 불교가 나쁜 건 아니고요. 저는 불교 진짜 좀 존경하는데 그리고 개신교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죠? 천주교로 가잖아요. 근데 천주교도 뭐야? 십자가야. 그런 의미로 보면 아시아도 그렇죠. 저쪽 오세아니아는 어때요? 거기 뭐 완벽하게 십자가지. 러시아는 십자가 아닐까요? 예,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 같지만 십자가예요. 예, 러시아 종교가 꽉 잡고 있어. 중국은 어떠냐? 중국도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공산당원이 많지만 공산당원 숫자하고 기독교인 숫자하고 하면 기독교인이 좀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기독교인 현재 2억으로 잡거든요.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 중국이 돼요. 그러면 몰랐는데 지금 이때는 에레미야 애가 시대 때는 BC 600년 전에 아브라함의 나라가 망하는 건데 그 후로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 와보니까 전 세계는 아브라함의 종교, 기독교와 천주교와 아니면 심지어 이단들, 몰몬교와 요하야 증인도 어쨌든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시대가 되긴 한 거죠. 참 신기하죠. 근데 방법이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그 알지 못하는 그런 길로 갔던 것처럼 이 남쪽 유다도 멸망이라는 이 심각한 일을 통과하고 갑니다. 사실은 이거는 창세기 1, 2, 3장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면 좀 똑똑해야지, 그렇죠? 선악과 먹지 말라면 안 먹어야지 되는데 그걸 굳이 따먹는. 그럼 따먹었으면 죽여야 되는데 그걸 죽이지 않으시고 그 가인과 아벨을 낳게 하시고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면 그때라도 가인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죽였을 거예요. 죽이는 게 합리적이고 합당해요. 왜냐면 동생을 죽였으니까 죄 중에서도 큰 죄잖아요. 최초의 살인인데 가인을 또 죽이지 못하게 하네. 가인 자손들이 그러면 잘하냐? 가인 자손 중에 라멕은 나의 창상을 인해서 소년을 죽였다 그래요. 나를 놀려서. 더 나쁜 사람이에요. 더 나쁜 사람이 났는데도 그걸 내비두고 또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들 중에서 음악, 예술, 뭐 농기구 그런 것들이 아벨을 대신해서 난 새 세계에서 나온 것이니까 새 후손들은 문명 만들었다고 성경에 안 써있고 만들었겠죠. 만들었는데 성경에 써있는 건 가인의 후손들이 뭐 유명한 사람이 되고 가인의 후손이 니므롯이 되고 그리고는 아벨.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 최고 부자가 기독교인이냐? 아니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가 뭐예요? 예를 들면 애플. 애플 현재 CEO가 예수 믿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설립자는 인도 선에 심취했던 거 아니고 무신론자고요. 지금 현재 CEO는 여러분도 잘 아는 동성애자예요. 팀 쿡은. 그 다음으로 유명한 그 테슬라. 그 사람도 무신론자 확실하거든요. 미국에서 제일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예수 잘 믿는 사람, 주일에서 침례하는 사람 누구냐면은 햄버거 만드는 치킨 샌드위치 만드는 치필레 사장이에요. 근데 치필레가 아주 좋은 회사지만 미국 최대 회사가 아니에요. 치필레보다 더 큰 회사들이 많죠. 맥도날드도 있고 버거킹도 있고.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 육신에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가 이제 조영기 목사님 말씀하신 삼박자 권인데 그것도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맞는 거죠. 영혼의 잘됨이 우선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이 있어서 이 애가 1장 1절에 현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이잖아요. 지난주에 설교를 올리면서 어떻게 제목을 달까 하다가 하나님의 아가페라고 달았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좀 더 문장을 만들면 하나님의 아가페가 실패했는가라는 질문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실패하지 않았다죠.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인 이 나라가 하나님이 훈련도 시켰잖아요. 그럼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지 않은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저는 능력이라고 봐요. 진짜로. 진짜 훈련을 잘하시고 진짜 고수 하나님이시라서 말을 안 듣는 걸 허용하신 거예요. 불순종을 허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아 겸비고 능력을 참으시는 거죠. 그 능력대로 하면 훅 불어가지고 꺼트려 버려야죠, 유다를. 그리고는 생각해보세요. 그 옆에 나라들만 해도 애굽이라는 나라는 태양신, 대도 않은 신이잖아요. 그 신을 섬기는데 애굽 왕조는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제일 오래된 왕조거든요. 17왕조, 18왕조, 22왕조 이런 식으로 해요. 몇천 년을 태양신 믿으면서 오는 거예요. 중간에 이민 왕조가 와서 바꿔요. 그래도 섬기는 종교는 안 바꿔. 그리고 그 태양신을 위해서 뭘 만들죠? 여러분 잘 아는 피라미드를 만들잖아요.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요새 발간한 게 그거래요.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그 사람들한테 임금을 다 주고 밥을 주고 해서 사람들이 즐거워했대요. 그러니까 국가 산업이야. 국가 복지 산업으로 해가지고 뭐 맥주 얼마큼 주고 볼이 얼마큼 주고가 기록에 다 써 있어. 그러니까 이게 피라밋이요. 그러니까 AD 500년, AD 1000년에도 기적이었어요. 피라밋 보러 가자마자. 그러니까 아마 피라밋이 언제 지어졌는가 알 수 있다. 모세 시대 때가 피라밋 지어졌을 때예요. 그럼 언제냐? BC 2000년. 이건 BC 600년이거든요. BC 2000년이면 언제냐? 우리로 치면 단군 완검의 시기를 BC 2333 잡거든요. 2333년에 단군 할아버지가 하늘에 내려오셔가지고 웅리하고 결혼해가지고 나라 세운 게 2333이에요. 제 기억이 맞다면 검사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애굽에서는 이미 나라가 보통 큰 나라가 아니라 피라밋을 짓는 나라였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이 나라가 되잖아요. 만약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스라엘을 버리고 애굽을 택하겠어요. 신앙심이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데 이상해 보이지만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도록 강제 노동을 시키는 사람 주체가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이 나라를 때리는 것도 아니라고요. 애굽도 아니고 느닷없는 나라 바벨론이 와서 때려요. 그러니까 요나나 하박국이 황당한 노릇이죠. 하박국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박국, 응? 우리나라에서 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의 얘기인데 예수 안 믿는다고 표현하는 그렇지만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득세합니다. 이게 옳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습니다. 하나님한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2장에서 그러면 이민 나라가 와서 너희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 아니고 부자들을 다 때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열이 덧뻗친 거죠. 더 속상할 일이잖아요. 요새 현대말로 하면 하나님 지금 정직하고 신실하고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보다 불성실하고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이런 사람들이 돈도 잘 벌고 그렇습니다. 시험도 잘 보고 합격하고 그럽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을 하박국 생각에는 뒤집으면 좋겠어. 정직한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고 그 사람들이 밑에 가가지고 딱 하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놔두고 외부에서 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부의 사람들은 옳은 사람이냐? 아니거든요. 하박국이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도 화가 날 거예요. 하박국 얘기는 자주 할 텐데 왜냐면 하박국 이 이야기가 우리가 현재 믿는 믿음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뭡니까? 다시 질문하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도 또 멸망한다 그래요. 지금 현재 지배층이나 그 나라나 별명을 짓기를 자기 소유 아닌 것으로 짐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가진 재산이 그 사람들 소유인 줄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물고 물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위에 있는 여러분이 우리가 보기엔 위에 있고 지배층과 권력층과 소유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건 줄 아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자기 소유 아닌 것으로 수고하고 애쓰는데 결국 자기들이 물고 물릴 것인데,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토록 살 것이다. 내가 보호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하박국 3장에 그러면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 일이 뭐라고 여러분 얘기했죠? 이 일이 그 일이에요. 예, 유다 나라 망하는 일. 전쟁이 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침략자들이 깨지는 일. 그 깨지는 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안 망하냐고요. 망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내 이빨이 다 날아가도 괜찮네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전에도 지키고 있었고 항상 지키고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었고 살겠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구약 유일하게 나와 있는 표준 본문이 하박국이거든요. 의인도 그냥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들은 살 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럼 믿음에는 항상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요. 믿음에는 히브리서에 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있어야 믿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살리라. 그 얘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박국에게 미리 얘기를 해주셨고, 그 얘기를 그냥 말로만 하는데 못 알아들었잖아요.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했는데 안 들었다고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안 들을 거예요. 우리는 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이 있기보단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문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이 잘못도 죄도 아니고 문화가 죄도 잘못도 아닌 것이 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도 떡 드시고 쉬시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선후가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에 영적인 일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둘 중에 하나만 한다면 이걸 하는 것이고 할 수 있으면 둘 다 하는 거죠. 이게 1절을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밤에는 슬피 우는 거예요. 눈물이 뺨에 흐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우셨을지 몰라요.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말리는 것도 부모지만 시행착오를 겪도록 허락하는 것도 부모의 고수 부모가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행착오를 겪도록 사실은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시행착오를 해서 고생을 하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도 사실 저는 아팠다고 봅니다. 예레미야만 운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만 운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속상하죠. 얼마나. 왜냐면 우리가 눈물이라는 것도 슬픔이라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우리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 슬픔이라는 건 소중하게 된 것에 애처로운 모습이 슬픈 거잖아요.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안 여기면 슬플 이유가 없죠. 뭐 유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면 유다가 망하든지 말든지인데, 이건 유다는 하나님의 소중한 대상이라.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남편이 소중한 대상이고 부모님이 소중한 대상이고 자녀가 소중한 대상이면 그 소중한 대상이 힘들어하면 힘든 거잖아요. 물론 나 자신이 소중하니까 내가 아프면 내가 힘들죠. 소중한 것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중한 유다가 힘드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은 뭘 바라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거기에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같이 울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예레미야 1장 2절과 3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외로워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쪽 유다가 사실은 동맹국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에돔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형제국에 해당합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형제국이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12지파가 그러는데 12지파는 야곱의 12 아들이잖아요. 근데 야곱의 형이 누구냐면 에서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둘 낳았어요. 그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누가 됐냐? 예, 지금 이슬람교가 됐잖아요. 예, 코란에 써 있습니다. 코란에 자기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더 놀랍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전 세계를 가득 채웠어요. 빈대가 없을 정도로. 예, 기독교도 아브라함의 자손, 코란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의 자손입니다. 꽉꽉 채웠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주변을 쫙 배치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도 나라를 세웠어요. 모압과 암몬 다 이스라엘하고 관련된 나라들이에요. 지금도 암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모압 암몬 있거든요. 더구나 에서는 나라를 크게 만들었는데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유다가 망할 때 도와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때 사실은 크게 저주를 받고 이제 그런 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 유다의 멸망을 가장 조롱했어요. 그래서 오바댜라는 서신서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순서에 따라 오바댜를 볼 텐데 오바댜라는 서신서는 이 똑같은 애가를 에돔에 대해서 짓습니다. 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높은 곳에 있더니 네가 완전 꼬꾸라졌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할 때 네가 조롱하더니 너가 망할 때는 아무도 너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 더구나 에돔은 나중에 끝이 없어요.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유다는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 피난간 그 포로로 된 곳에서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시고 에스더도 세우시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있는 거죠. 3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네. 환난과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라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면서 그 자유의지로 인한 그러다 보니까 방황을 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초래되는 결과들이 자기들에게 미치는 거죠. 환난과 고난이 미칩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도 무익하게 하지 않으시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상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세상이에요. 스피노자도 얘기했죠.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생각해볼 때 이 세상은 최선의 세상이래요.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병도 있고 세균도 있고 하는데도 전쟁도 있고 하는데도 존재할 수 있는 최선의 세상이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말할 정도로 환난과 고난이 있는 세상이지만 그렇습니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것을 얻지 못하며 우리의 유일한 쉴 곳은 어디죠? 하나님 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다고 쉴 곳이 전혀 없느냐? 이 세상에도 쉴 곳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쉴 곳이 나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거 말고도 이 세상에 있는 예를 들면 심리 상담도 그렇고 약도 그렇고 다 좋은 것들이에요. 문화가 가인이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다 귀한 것인데 그 귀한 것들 가지고 안 되는 뭐 맛 같은 게 하나가 있나 봐요. 진짜 그런가 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들었지? 더 네트워크라는 시리즈물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나오는. 여러분이 보기 힘들어요. 돈 내고 뭘 가입을 해야 보는 건데 유명하지 않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 부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충분한 부자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일한인 부자였는데 부자들이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자들이 고민이 많다고.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거기에 그 중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 나중에 군인이 됐는데 그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저건 한 30대 중반인데 어릴 때 자기 집에 쥐가 돌아다녔대. 우리나라인데도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 자매가 둘인데 한 자매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무너무 이제 그 자기 아버지가 잘 나가다가 그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망했어. 그리고 막 딱지 붙이는 거 하잖아요. 얼마나 당황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었대요. 근데 먹을 게 없어서 근데 백화점 상품권이 하나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자기는 베이지 북경 오리 요리를 좋아하는 거야. 근데 차마 북경 오리 요리를 시킬 수 없어서 막 울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다른 사람들이 속으로 피식 웃는 거죠. 우리는 가난하면 라면도 못 먹었다, 짜장면도 못 먹었다. 뭐 그게 가난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한테 그게 사실이지만 내가 정말 먹고 싶어하는 내가 얼마나 북경 오리 요리 좋아하는데 베이징덕을 항상 편하게 먹다가 엄마랑 같이 그냥 그래 이제 마음이라도 풀고 하고 갔는데 그 돈으로는 북경 오리 요리를 시킬 수 없어서 정말 그때 울었다는 얘기를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으니까 아 내가 말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해요. 그 사람 본인도. 근데 자기는 진심은 진심이잖아요. 그런 수도 있고 또 한 자매는 그 아까 이란 얘기죠. 큰 부자였는데 이란 제재가 들어가가지고 이란이 싹 망했잖아요. 환율이 뭐 10배가 뛰어다든가 100배가 뛰어다든가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 유학 갔는데 그전에는 돈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돈 걱정이 뭔지 몰라. 그러다가 치킨집 알바를 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런 거 하면서 근데 그때 행복했대요. 자기 손으로 일해서 돈을 버니까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더라.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얘기해요. 여러분들 부자들이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정말 병이 많고 뭐 수면제 먹어야 자는 사람도 많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하죠. 이 세상이 이상할 정도로 최대치로 쉴 곳이 잘 없어요. 이 세상에 안마의자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호텔도 있고 다 해서 여러분 유튜브도 보고 뭐 인스타도 보고 광고도 보면 이 세상에 쉴 곳이 딱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쉴 곳은 몰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정말로 정말 하늘과 땅을 두고 정말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쉴 곳이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쉴 곳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쉴 수 있구나 라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내가 자랑스러운 거죠.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태어날 때 그런 지식을 알고 태어난 건 아닌데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한테 왔는지 모르지만 인생으로 태어나서 쉴 곳 하나 있으면 되는 거고 옛날 사람들 그런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3평 땅 있으면 된다고 무덤자리만 있어도 된다는데 무덤자리가 아니라 예수 자리가 있어서 더구나 그 예수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고 뭐 다인 물론 좀 아쉬운 건 그분이 사는 동안 잘해주시진 않아 보니까 사는 동안 딱딱 막 우리 기도를 딱딱 들어주고 아니죠 그죠?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해주시는 건 맞지만 그건 아마 훈련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다 모르지만 우리가 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해. 여기 유다처럼 유다야 잘못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잘못 안 했는데도 그런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나쁜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근데 돌이켜보면 그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순환되는 기가 막히게 좋은 줄을 잡은 거죠. 네. 이게 참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없고 이런 세계가 없는데 부자가 되면 어쩌겠어요? 부자가 영원한 부자가 아니잖아요. 부자가 되면서 딴 사람하고 원수도 지고 막 그러는데 예수 믿는 이 일을 할 때는 원수 줄 필요가 없고 예수 믿는 일을 잘하려면 은혜도 또 많이 베풀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덕을 쌓아.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친구가 더 많아져. 그렇잖아요? 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기에도 더 바람직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 예수 믿는 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도록 지어진 것 같아.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안성맞춤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1, 2, 3절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고 다음 주에는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절을 보면서 또 늘 들었던 이야기지만 원래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가 80에서 90% 있어야 우리가 이해가 되거든요. 못 들었던 얘기가 10에서 20%만 있어야지 못 들은 얘기 100을 하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흡수가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는 존재가 되는데 비상적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면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질 것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죠. 일단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한번 찾아봐야죠. 행복을 찾아보고 진리를 찾아보고. 이 세상에 행복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진리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그 행복이 99.99는 되지만 순금이 아니고 24K가 실제 아니고 쉴 곳에 그림자도 되고 쉴 곳 비슷하기도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의미에서 쉴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부자가 되도록, 진정 잘 사는 사람이 되도록, 진정 인간다운 인간이 되도록, 우리의 목적을 성취한 사람이 되도록,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성취되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근데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은 귀한데 우리의 삶이 너절합니다. 회개할 것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고 그렇지만 물론 이 부끄러운 것들은 나중에 따라올 거고 이 중심되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려고 하는데 이 중심되는 것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에게도 이것을 칭찬하게 하시고 우리가 각자 알고 있는 각자의 너절한 부분들 허물들은 간과하고 서로가 서로 보아 넘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1절만 부릅니다. 들으신 것처럼 오늘 식사는 또 특별하게 오늘 삼겹살 데이래요. 3월 3일 삼겹살 데이에 준해서 우리는 더 좋은 오리고기를 먹으러 이제 가깝더라고요. 내비로 검색하니까 23분 30분 이내에 나오는데 할 수 있으면 다 같이 갔으면 좋겠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그리고 이제 날짜는 대충 정해지긴 했지만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정되면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미리 얘기한다면 이제 한번 3월 중에 한번 아마도 부활절 3월 30일에 그 특별한 오후 예배를 아주 귀한 선교를 하시는 분을 모시고 예배를 드릴 거고 그때는 유튜브를 찍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위험한 사역이고 녹음되면 안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한 2시 반 그분이 2시에 오면 2시에 예배 시작하고 2시 반에 오면 2시 반에 시작해서 그런 예배를 한번 저희들이 오후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지만 그때는 한번 그런 시간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3월 초니까 한번 날짜들은 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해가지고 확정을 짓고 그분한테도 얘기해서 필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축도 한번 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며 오늘 내 음식을 주시고
헌금도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 재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서 웨슬레의 표현대로 지갑이 회개해야 전신이 회개하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부를 드리지만 이것이 우리의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이 재정이 거룩하게 쓰이도록 주님 교회 재정의 쓰임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의 살림들도 또 이 안에서 풍요하시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쓰임이 선교를 위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구제를 위해서 또 할 수 있으면 이 교회 예배가 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배 조서를 안전하게 되어지는데도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의 종들의 삶을 위해서도 쓰여지게 하시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가 찬 지금은 교회 머리가 신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니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주민들 외와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